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11절에서 14절까지 큰 죄과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하죠. 이럴 때 죄에서 벗어나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큰 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큰 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을 볼 때 시편 기자가 기대하는 큰 상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허물을 깨달을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숨은 허물이라면 더더욱 깨닫는 사람이 없겠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지키는 자는 자신의 숨은 허물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상을 얻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숨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죄는 건물의 기둥을 갉아먹는 흰개미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낭비하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는 스스로도 깨닫기가 아주 힘듭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와 악한 습관들은 누군가 말해주면 금방 알고 고칠 수 있지만 숨은 허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기 힘들고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기에 고치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죄들은 소리 없이 전이되는 암처럼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런데 말씀은 이런 깊은 죄들을 드러내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자극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죄로 인해 무너져가는 삶을 다시금 질서 있게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가 자신을 주장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심으로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한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악한 습관을 고치거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죄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끊어낼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악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를 향해 기울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금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죄악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기에 신자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다시 채워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알고도 범하는 큰 죄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시며 구속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올려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깨달음과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을 다 받아주셔야 한다는 말은 아니겠죠. 이런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수시로 죄로 기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도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가족 간에도 심한 말을 하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간구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마음과 깨달음 그리고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말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바로 그때에 우리의 경건한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숨은 허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 기도함으로 큰 죄에 빠지지 않아야겠죠. 우리는 주께서 이와 같이 해주실 것에 대한 선한 소원을 가지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